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서로 무난하며 주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무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자리에 앉아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에 빠져 평안함이 없을 때에도, 그리고 모든 욕망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와 역시 못 박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미녀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시니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늘 이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 그거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일어나게 할 줄 압니다. 길이 좁고 험착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의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고백하면서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을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초라하고 그리고 죄 많은 그러한 손이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를 사랑 그 말 피곤한 손,
연약한 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붙드셔서 세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연수를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못 들게 이 담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담소 이 담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소리에 외치는 이 소리 기기 으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 한 주도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힘들어서 쓰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정말로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소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땀 속에 폭풍의 비람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폭풍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폭풍은 폭풍의 비람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손잡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겠습니다. 때때로 참 거칠고 돌멩이도 많고 자갈도 많은 길 같은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주님 분들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날 넘을게 주님을 향해 찾아가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날 넘을게 주님을 향해 찾아가며 나갑니다.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서 내 사모하는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존전에 예배드릴 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강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굳이 쉽지 않는 삶을 선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굳이 쉽지 않는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굳이 쉽지 않는 삶을 선택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이미 우리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방식과 틀 가운데서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러한 책을 쓴 김난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현 시대의 교회를 헬스클럽과 같은 교회라고 날석에 비판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운동을 하며 필요할 때는 출석하고 그런 교회의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흐름을 꼬집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같이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 꼭 붙들고 살아야 한다, 주님께 뿌리 내려야 된다, 이런 원론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교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구태의연한 교회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이것 말고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삶의 한꺼풀을 벗겨보면 인생이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금 부모님 밑에서 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만하니까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자신이 홀로 서야 되는 상황이 왔고, 좀 홀로 설만하니까 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걷어가셔서 흔들흔들하게 되고, 그러다가 좀 인생을 감망하고 좀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을만 하니까 주님이 불러가십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앞서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교회의 목적은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 가운데 가루 서말에 전부 부풀게 만든 누룩과 같다, 천국을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이 유전자가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세상을 살려고 해도 지나가 보면 정말 허점투성이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너희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네가 아무리 반죽 만들고 누룩 서말 이 큰 잔치를 벌리려고 할지라도 가루 서말을 할지라도 적은 누룩이 들어가서 그 누룩이 그 전체에 퍼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누룩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누룩의 본질적인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룩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안에 완전히 섞여 전부 불풀어 오르게 하듯이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부풀어 오르도록 자신을 먼저 버리셨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 가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처럼 세상을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녹이시고 부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헌물 좀 드리고 약간 매너 있고 교양 있게 산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누룩처럼 오셨던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겨자씨처럼 또
가루 섬 아래 뿌려진 작은 누룩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닿게 되면 곧 땅속에서 싹이 움트고 자라서 가지들은 굵어지고 잎이 무성해지며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그리고 가루 섬 안에 누룩에 전체 퍼져 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떡반죽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밤을 지내고 따뜻한 낮을 지내는 동안 그 가정 가운데 온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면서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짖는 그러한 이상하게 이율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입에서 고백하는 게 삶 가운데 묻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갖춰졌을 때부터 이미 태동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제일 법칙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대치 않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슨 열매가 나오고 무슨 부풀어진 반죽 그릇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 가다가 보니까 각 성도 만나고 각 마을도 만나서 그것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저는 앞뒤 문맥을 보면 반드시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름이 안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 그리고 그 능력, 그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에는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구원받는 이가 적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적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지금 이 사람은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신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 이상하게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느냐? 으스케하지 말라. 너희가 찬송하지 않으면 이 땅에 떨어진 돌덩어리가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도 모르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율법을 딸딸 외우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좁은 길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좁은 길, 좁은 길. 그거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의 마음을 부르짖으며 치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쓴다라는 것이 뭐 내 행위로 행하는 것에 집중합니까? 아니에요. 힘쓴다는 것 사실 이것은요 마지막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처럼 그냥 가루 섬 아래다가 숨겨 놓은 그런 숨겨놓은 그런 가루처럼 그 누룩처럼 그리고 이 땅속에다 심겨진 정말 자그시만한 겨자씨 심겨지는 거 그거 자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복음 안에 내가 심겨지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건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 가라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3절 이하에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은 비유를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합니다. 저 중국에 가면은 유명한 그런 산길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앞에 난간도 없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 즐기느라고 위험을 즐기느라고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그 밑에 낭떠러지를 보면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좁은 문 가려면 좁은 길 가야 되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야 니네 중에서 투표해서 몇 명만 가 이게 아니고 이거를 지금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너무 협착하다는 거예요. 앞에는 낭떠러지 뒤에는 절벽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을수록 이상하게 주님은 한 길로만 몰아넣습니다. 옵션이 자꾸 갈수록 없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뭐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없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 가지 1, 2, 3 뭐 이렇게 주고서 선택하려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다른데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길을 안 가면 안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놓고 그 길 가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내가 주님 붙들고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그 문이 항상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마스터가 한 번 닫으면 그 문은 다시 열 수 없는 문이 되어버립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고백할수록 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생뚱맞게 모르는데 주인장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분하고 얼마나 경험했으면 주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인한테 주여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너무 충격적입니다. 주님을 잘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사이드 러브예요. 나 혼자 짝사랑한 거라고 저기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위해서 뭔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말씀도 딸딸 외우고 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안면 틀고 지냈다고 해서 충족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주여 하면서 아무리 이름을 부르고 외쳐도 그 주인이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에 무서운 뒤에 암묵적인 전제가 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오시는 것은 마치 한 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 기회도 주실 때까지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을 들어보십시오.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시겠어요? 지금 각 성마다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날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같이 먹어요. 뭐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가는 곳에서 누가 손님 접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퍽퍽하고 딱딱하고 메마른 빵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 가르침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래도 저를 몰라요? 이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길을 간 것으로 보면 아마도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거나 적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27절에서 그 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악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상 말로 비즈니스 개업하고 몇 달 안 됐는데 문 닫고서 2년을 갖다 통째로 버려버리면 살아남을 비즈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한 3달 정도 같이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부터 평생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접해보지도 못한 코비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찌할지를 모르다가 보니까 하니까 1년 가고 그 다음 1년 어떻게 해볼까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1년 가고 정신없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여기에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말씀의 의로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사람은 영원히 실패하며 한탄하고 이를 갈며 통곡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갈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뭐 이를 갈기까지 이렇게 힘든 생활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을 하신 겪은 분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역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들을 위한 미니스트리를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들하고 같이 먹고 때때로는 같이 자기도 하고 옆에서 말씀 들려주고 위로를 하고 어느 날은 자기들끼리 한 4명이서 술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겨울 추운데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인 걸 알고 이제는 목사님 어서 와서 여기에 좀 같이 앉으라고 같이 한잔하시자고 여기 농담을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있으면서 한 가지 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에게 꼭 물어봤어요. 언뜻 보니까 이 가슴에 뭔가 이게 볼록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기 선생님 혹시 가슴에 뭐를 그렇게 소중한 걸 갖고 다닙니까? 했더니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기운에 가슴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칼이 있어요. 칼이.
제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저는요, 제가 살면서 중견기업을 일구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다시 한번 조심해서 이 모든 걸 헤쳐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도망갔는데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언어도 3개국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일할 그러한 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전 아내를 만나서 이 칼로 그 여인을 죽일 것인가,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전해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일을 가는 정도가 아니구나, 이거는 완전히 인생의 모든 것을 원한을 풀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은 될 대로 되라, 길가에서 뒹굴면서 살면서도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살 정도로 이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 다음엔 모든 것이 암흑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백도 없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주님 외우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때가 오면 그때는 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님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다고 생각하고 주님 먹고 마시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섬기고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 돌보고 한 그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고 난 널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충격이 되고 이가 갈리겠습니까? 억울해서 내가 여태껏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서 한탄하며 나아갈 겁니다. 이런 분통 터지는 일,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혔고 다시 기회는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에 들어올 자격은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자격을 28절에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들은 슬피 이를 갈며 밖에서 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요, 아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도 아멘.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했을 때도 그것을 아멘. 내 자손이 이제 내 자손 중에 하나가 이 땅을 지키고 구원할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약속할 때도 아멘.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정말 죽은 것 같은 데에서 난 이삭이라는 자식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예비하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하면 이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부엘세바에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엘세바 광야를 적경하는 맨 끝에서부터 광야를 보면서 묵상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거친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우물을 파도 뺏기고 또 파도 베기고
또 다른 데 가서 뺏겨, 또 다른 곳에 가서 파도 뺏기고, 농사를 잘 지면 잘 됐다고 쫓아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사람, 그러나 말씀의 묵상함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의 묵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뒤꿈치 잡고 속이고 꾀를 부린 것으로 점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의 말씀은, 그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그의 인생을 대표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온갖 험한 세월을 버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촌 집 라반에 가서 20여 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삼촌이에요. 그것도 엄마의 형제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종살이 했다고 그랬어요. 20여 년 동안.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가 다시 이제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넘긴 사람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더위랑도 싸우고 물구덩이에 예레미야처럼 버려져 버리고 돌에 맞고 태용도 당하고 육신의 상처를 내고 멍들고 찢겨지고 때때로는 죽음까지 당하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영광에 참여할 만큼 고난에도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정말 굳이 쉽지 않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버티며 끝까지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나는 너희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내 자리에 참여해서 같이 먹고 마시자. 주님이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인생이 때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내 뜻대로 내 노력만큼 평가받지 못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쉽지 않는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버텨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붙잡고 세상 것에 대해서 눈 돌리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그것을 증거하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이유이고 그리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이 험한 세상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삶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이 정말로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실 그 사랑과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님 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잠깐인 세상,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나가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정말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때로 낙심이 돼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종의 형상으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오히려 나의 역경과 잠시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투정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쉽지 않는 삶이지만 주님 붙들고 살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모든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